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수를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강한 애굽이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그 기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뭐 때문이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 가는데 어렵죠. 분명히 식수 문제도 있고, 그 광야에는 뭐, 풀 한 폭이 발견하기 힘든 곳인데, 오아시스나 물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환호가 어려움 만날 때는 뭘로 바뀌냐 그러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더 나았지 않겠느냐. 지도자가 잘못됐다. 모세 바꾸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 사상은 나오지 못했어요. 지독한 그 생각, 애굽 사상, 애굽 문화,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게 다 올가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창살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분명히 그 증거도 봤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만나 매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데 그런데 함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누리고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요. 우리 이거 버리고 바꿔야 돼요. 꼭. 이 광야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곧 참 우리의 안타까운 자화상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다.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있던 틀린 것, 망할 것, 그 생각들을,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일곱 가지 신분 권세,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생각, 그 방법, 그 마음, 그 사상.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거죠. 그 진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매월 수고해서 봉급을 받을 겁니다. 일해서 여러분 수익을 얻겠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시대적인 경제 주셨어요. 뭐하게 하려고요?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주변에서 주변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것도 그거 힘든 일인데 그들을 이기고 거기서 경제를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향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경제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준비해 놨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까? 무엇을 일구고 살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마. 네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마.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진짜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노력으로 얻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거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한 달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도 한 달 일해가지고 받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실력 따라서.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 주신 응답은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삭의 실력도 아니에요. 요셉이 세계 경제 움직였는데 그거는 요셉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식주 가이오 이런 분들에게 주신 경제는요. 하나님 준비하셔서 부으신 경제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겠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죽는데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거. 미션 경제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의 미션 뭐죠? 237, 5천 종족, 광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의 7명에게 위에서 주신 진짜 응답이 뭐였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주신 응답. 그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얼핏 보기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도망했죠. 집 나와가지고 출가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 그들에게 줬던 진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건 뭐였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였지. 그걸로 그 시대의 재앙들을 막았고 우상을 바꿨고 그 시대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우리 육신의 DNA는 바꿀 수는 없어도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망할 거 버리도록 만드신 질문이에요. 다행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도 이 고백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주는 그렇죠.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데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러 죽으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본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린다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거 알아야 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버리고 가야 돼요. 진짜 그 응답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빨리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복음 아닌 거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하고도 오직 한 가지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덴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렇죠? 피제사,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결단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인생의 답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한다면 나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100가지더라도 답이 나왔으면 너는 평안하고 문제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은 했는데 나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문제만 올 때마다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가?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갑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동안 힘이 없어 이웃 나라들한테 짓밟혀 온 이스라엘인데 다윗같이 골리앗 깨트리는 그런 왕된 메시아로 와가지고 주변 나라 다 굴복시켜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제2의 다윗. 그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기 싫었고 인정도 안 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유대 나라를 크게 일으켜야 될 장군 같은 절대 무적의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아무 힘도 없어요. 자랑할 뭐 풍채도 안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힘 없이 죽어버려요. 이건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내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은 뭐라는 거죠? 신앙은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우리나라가 최고가 되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후손들도 돈 문제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하나님. 그들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 속에서 감동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동받고 마음에 끌리는 데가 어디가 끌리냐 그러면요.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에 끌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굉장히 죽은 사람 살리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 음성 듣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자기들의 신비적인 능력으로 와가지고 자기들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습 중에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천 명 먹이고 12강줄이 7강줄이 남기고 막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오시기 전 저도 그랬고요. 기존에 우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주로 한국 교회가 뭐였냐?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였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내가 편해지겠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로운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뭄 일어난 곳에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내리고 참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죄 문제, 사탄 문제, 저주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옛날 신비주의가 뭡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어떤 날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천사 같아. 하나님 보내신 사자 같고 그때는 막 안에 막 가슴이 찡하고 막 이렇게 막 생기니까 느낌이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식사로 갑시다. 목사님 막 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막 이래요. 어느 날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요즘 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감동이 없대. 그럼 이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감동이 기준이에요. 그럼 감동 받으려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아줌마들 감동시키는 유명 그 강사들 많아요. 김창옥 보면 돼요. 김창옥 교수 있죠? 그건 감동돼요. 웃고 막 감동돼요. 자, 거기서 실컷 감동 받아보세요. 실컷 웃고. 목사님 설교보다 100배 낫지. 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귀신이 여러분 집안에서 떠나갑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훌륭한데 감동 주는데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 느낌. 예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축복해 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받으셨죠? 머리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성경에도 아픈 곳에 손 얹고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서 막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머리가 뜨거워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셨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가 기준입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야 맞아요. 육체에.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마음에 오시는 건데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럼 몸이 이상한 거죠. 이상할 수 있지만 그 기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막 느낌. 그럼 뭐 환상을 봤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이지. 환상은요 오히려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더 많이 봐요. 귀신을 보니까. 귀신을 보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귀신 보거든요. 눈 뜨고 쳐다보잖아요.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오잖아요.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환상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에 하나님 만났는데 머리가 하얗고 하얀 옷을 입었는데 수염이 한 1m쯤 길고 그건 산신령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뭐 갇혀 있거나 어떤 육체 속에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육체 속에 있으니까 죽으면 이게 벗어나지만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요. 혹시 이제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나았어. 거봐.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나았잖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났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해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느끼냐? 신비주의 좀 이런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은사가 있는가 보다. 내가 사람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역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고개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치유 능력 있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복음 모를 때 어디 태백산 기도원 원장님이라고는 아줌마가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임동에 있었는데 그 앞에 어디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거기 찾아갔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신령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찔러대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서는요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해요. 우리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면 한쪽에서 또 이제 그거를 번역해줘요 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내 죄 문제, 사타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됐냐고.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뭐 역사 있다든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여러분 오늘 강단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꿈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줘야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불 받으라 하면요 갑자기 불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예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불러 한번 해볼까? 그게 육신입니다. 자, 보이고 들었다 느꼈다.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이잖아요. 이런 신비주의에 끌리는 사람이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기적 천개 일어나면 뭐합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 기적처럼 내려오는데 그거 보고서도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기적 일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형태가. 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곧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탄식하고 기도를 눈물을 많이 흘린 예레미야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끌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데에 막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전도나 이런 데는 감동 안 받는데 교회가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것이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 필요한 거지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나 데려다가 앉혀놓기도 하고 밥도 해주기도 하고 밥 퍼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럼 밥 퍼주는 것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핫바지에다가 고무신 신고 다니면 존경해요. 검소하시다면서. 이런데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차 새로 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목사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세계를 띄어야 돼요. 절대 전도 안 한 사람, 일 많이 안 한 사람은요. 차 없어도 돼요. 제가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국수 삶아주고 옷 갖다가 해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상이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에 끌리냐 그러면요. 그래 막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일 짜고 이런 거예요. 무소유의 감동. 그러려면요. 저기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찾아 그런 책 읽으세요. 그 사람들은요. 젓가락도 딱 한 짝이에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밥그릇 한 개. 신발도 딱 한 개. 두 개 안 가져요. 필요 없다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재앙 저주 못 막습니다. 훌륭하고 멋있고 매력적입니다만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신앙 바꿔야 된다.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네가 끌리는 거지 그거.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미리 길을 닦는 사람으로 보내졌잖아요. 세례요한이. 근데 그 세례요한이 했던 일 가운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이런데 또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거 비판해야지. 비판할 때, 남 비판할 때, 모임 비판할 때, 잘못된 거 비판할 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 무지하게 좋아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 영혼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비판하고 회의하고 막 논쟁하고 막 그래갖고 싸워서 이기면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랬거든요. 여기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게 뭡니까? 이상한 방법을 쓰고 하는 이런 걸 인본주의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인본주의는 그야말로 참 인간다운 걸 말해요. 사람이 인간다우면은 그 사람이 좀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사람다워. 인간성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가진 사람은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해도 인간성 좋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장로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인간성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성 좋은 걸로 말하면요. 베드로 절대 사도 될 수 없어요. 성질 더럽게 급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경력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핍박자였어요.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렇죠? 다윗은 어떻고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 혈통을 보내는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신 그런 자격이 됩니까? 이래가지고는요. 민주주의가 좋아서 우리가 좀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투표할 때도 민주주의 방법을 쓰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참 좋죠. 같이 보고 같이 나눠 쓰자. 이게 원래 정신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신본주의고 오직 복음주의예요. 단지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아요. 그러면 틀린 것을 다수결로 해가지고 틀린 것을 딱 해놓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 가결할 때 거절하고 풀법불 속에 들어가고 이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다수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니까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예배 안 된다 그러면 다수결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 맹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따라갑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언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 뭐 볼 게 있다고 따라옵니까? 제가 훌륭하기를 합니까? 인격이 대단합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38 언약밖에 없어요. 그거 전달하고 그거 말하고 그거 남기고 저는 가는 게 제 미션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저를 따라옵니까? 뭐가 훌륭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러죠. 저 사람 나한테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내 기준이지. 누가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아니 스데반의 형제들은 바울을 엄청 싫어할 거 아닙니까?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아무리 돌아왔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 형제, 내 동생, 내 아들을 죽인 자잖아요. 사울은.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받는 그런 사람 그러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가족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울을 시대적인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럼 그 사도를 만났을 때 내 집안 원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함께 안 간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미움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할 때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드냐, 내가 네 마음에 드냐, 이거는 전혀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빨리 내 기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인본주의도 필요해요. 박애주의도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신비주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와 그리스도가 복음이 섞여 있어. 그러면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로 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율법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온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 모세 오경에 나온 대로 모든 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안 맞다 그러면 전부 죄인이에요. 율법주의. 우리는요 모세 오경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죠. 자세히 모르죠. 하나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했을 때 뭐에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가 기준이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다 욕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나한테는 복음이요. 저 사람 하나님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 칭찬하고 좋다고 다 해도 나한테 잘못했다? 원수요. 마귀 새끼야.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 세계 정복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시려고 여러분 준비해 놨어요.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이 다 쉽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노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수준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받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것을 준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얘기 잘 통하죠? 여러분이 문제, 얘기가 안 통해야 돼요. 불신자하고 얘기가 안 통해야 돼. 불신자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오직.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잘 통해. 그럼 나도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란 말 아닙니까? 복음은 어디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통해야 돼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어떻게 전할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것이지. 근데 세상 나가가지고는 그런 불신자하고 소통이 잘 된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이 안 맞아야 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세상법을 가지고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 모이지 말라고 또 교회에서 한 번 걸려갖고 몇 백 명 걸리니까 막 전국 교회가 막 다 막 코로나 퍼뜨린 뭐 원흉처럼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막 매체에서 막 하고 지금 교회당에서 걸려도 뉴스가 꺼리도 안 됩니다. 왜냐 오미크론이 왔잖아요. 공기 중으로 왔죠. 어디서 걸린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위드예요. 병상도 없어요.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돼요. 증상 없으면 집에서 일주일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 왔다 걸렸다. 교회에서 걸렸다 광고 낼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어디서 걸린지 몰라.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 걸렸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고 어찌하든지 교회가 예배하지 못해. 교회 예배 못하게 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죽어도 했는데. 다니엘은 죽어도 예배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해야 됩니까? 그게 문화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복음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경륜도 모르고요. 세상하고는 그렇게 친한 거죠. 교회 강단 메시지는 전혀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도 안 꽂아지는데 여러분들이 타로 좀 치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 서울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서울로 가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 했잖아요. 강단 메시지는 뭔 말 했는지 몰라. 지난주 무슨 메시지였는지 몰라. 그런데 타로 좀 치러 가면서 그냥 재미로 한번 들었던 말인데 평생 가요. 문제만 생기면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안 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너무 메시지 잘 들어가니까. 어? 흉내도 내지 말고 구경도 하지 말고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저 이렇게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에 재떨이애가 오늘의 운세 100원을 넣잖아요. 50원인가 100원인가. 넣으면은 종이 쪽지가 하나가 딱 나와요. 자기 그 뭐 자축 뭐 진상 뭐 자기 띠 있잖아요. 넣으면 하나 딱 나오잖아요. 저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혹시 잘 될까 싶어. 좋은 거 나올까 봐. 딱 열어봐요. 몇 년생.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혈액형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보혈형이에요. 우리는 138띠예요. 무슨 우리가 쥐띠고 무슨 돼지띠고 우리가 왜 짐승하고 비교해요? 짐승은 영혼도 없는데 우리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 너무 짐승 사랑하지 마세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고 단백질 보충하는 거예요. 너무 짐승 사랑하고 그러면요. 인간 사랑도 지금 한 달에 하루에 1분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하루에 1,0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아이들 많은데 1,000원이 없어갖고 굶주려 죽는 아이가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고양이 사서 개밥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밥값으로 아프리카 후원하세요. 죄송합니다. 개를 저도 개 사랑해요. 저는 정말 개 좋아해요. 강아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먹기도 합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못 먹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키웠던 개 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운 개예요. 너무 사랑하고 길렀어요. 광주로 올라왔어요. 어느 날 그거 먹었어요. 저는 아무 감동 없어요. 네가 내 몸에 들어왔구나. 잘한 거지. 어차피 흙될 건데. 동물복지에서 또 이제 신고 들어올라. 김문식 목사. 동물복지는. 동물이 왜 복지가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도 못 다스리고 사람도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데 그래 사람 고양이로 50마리씩 100마리씩 기르고 그냥 미친. 아우 정말. 나는 여러분 개 기른 거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무덤 만들고요. 제가 군대에서 우리 고참 개 잡아먹으려고 개를 한 마리 어디 길러가지고 그 간부들 모르게 동산에서 길렀어요. 나보고 길러라고 하더라고. 제 이병 때. 짬밥 갔다가 사랑 들여서 정성껏 길렀죠. 내가 개 좋아하니까. 어느 날 안 보입니다. 다음날 발견했어요. 해골을. 고참들이 잡아먹었어요. 눈물 안 나왔어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사람 유익하게 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또 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네. 여러분 뭐에 슬퍼하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얻으려고 하시면 뭘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직하면서 교회 또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리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뭘 기대하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뭘 못 얻고 있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슬프고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워합니까? 아까 말한 틀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안 돼서 내가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괴롭고 슬퍼야 됩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저 옆집에 저 사람 저렇게 엊그저께까지 나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지금 나보다 2배 더 잘 살아. 나는 지금 하나님 뭡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가난의 기준. 가난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의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요 신발도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요. 달아지지 않는 옷.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들은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운 그런 주택이 없었어요. 이동식 천막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헤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가난하구나. 너 유랑민족이구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보고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에게 미래에 줄 땅도 준비해놨다. 앞으로 거기 가게 될 거다. 잠시만 참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광야 생활하면 내가 가난하다. 나는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팔려갈 때 요셉이 나는 노예다. 나는 팔려왔다. 나는 비참하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 비참해. 지금 너는 세계복음화로 가고 있구만. 가장 빠른 길로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만. 네 정해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야. 근데 뭐가 가난해? 누구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게 나중심, 문화중심, 성공중심이잖아요. 세상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야, 누구 아들은, 내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 하다. 인서울 했다. 너는 뭐냐? 우리 기준은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세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서울해야 될 요셉은 저 노예로 갔어요. 반대로. 그리고 인서울했던 모세는 오히려 저 광야로 갔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그거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아들은 어디 갔다 하더라. 너는 뭐냐. 이게 발바닥에 날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세계복음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야 되냐. 정말 복음이 내가 충만하냐. 이 복음이 지금 얼마만큼 전달됐냐. 아직도 237 나라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복음하고 있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직 좀 덜 됐구나 이런 걸 봐야지. 우리는 돈이 기준이어가지고 돈 얼마 벌었으면 응답이 왔구나. 돈 못 벌었으면 나는 응답이 안 오는구나. 그런 쓸데기 없는 기준. 성경하고도 안 맞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을 바로 잡을 때 오직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바꾸고 오직 주여 하늘 보자. 이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거 안 바꾸면서 그게 오직일 수가 없죠. 섞여 있는 오직이지. 이게 딱 버려져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오직이 가능해요. 이때부터 기도가 진짜 시작돼요. 오직이 아닌 거 버려야 돼요. 필요 없어요. 좋은 것이고 훌륭하지만 아니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근원이 치유돼요. 근원이.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가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쳐졌던가요? 아니면 귀신이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죠 귀신. 그리고 또 다윗 죽이려고 했죠. 근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요. 오늘 당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섞여진 것이 근원적으로 답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귀신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 것, 엘리야 사상, 박애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상 기본, 세상 표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물러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잠깐 동안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또 찾아와요, 사단이. 그래서 근원 치유가 필요해요. 다른 것은 전부 일회성이에요. 아야, 목사님, 저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환경 좋게 바꿔주면 사단이 떠나간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한 100억쯤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재앙 안 와요? 100억 가진 사람은 재앙 절대 안 옵니까? 오죠.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근원부터 바꿔라, 이 사람아.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렘넌트 7명이요. 이 근원이 바르게 각인이 딱 되고 이게 바뀌어지니까 여기에서 저절로 힘 안 들이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이때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이 물 흐르듯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왜? 다른 게 너무 많아. 이것부터 빼내야지 담지. 그래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게 오직이 딱 되었을 때, 버릴 거 싹 버려졌을 때 이 반석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된 줄 알아요?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플랫폼이 되죠. 여러분이 플랫폼 되죠. 전도문 열려요.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누리게 돼요. 전에는 있었는데 못 누렸어요. 천국 열쇠 누려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빈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이미 예수 영접할 때 받았던 신분 권세 7가지 이때부터 진짜 누려지게 돼요. 천군천사 동원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요구와 바람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아닌 거 정리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싹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옵니다. 시간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